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갈보리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리오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니라. 내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인데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사울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 이전의 스토리가 사무엘상,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후의 스토리를 사무엘하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무엘상까지는 사울이 왕권을 잡는 그런 스토리였다면,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 왕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죽고 오늘 1장에서 어떤 장면으로 시작되냐면 바로 다윗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가를 부르는 것이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리는 그 애도를 하는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또 백성들에게도 그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감정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 이 노래를 불렀게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 그냥 슬픔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슬픔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완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었죠. 왕과 왕의 아들이니까 굉장히 자기랑은 극단 쪽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일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살인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쫓겨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하루하루를 사울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슬퍼하고 있죠. 또 거기다가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일평생을 서로 정말 챙겨주며 또 서로 사랑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사이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여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요나단 당신을 더 사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우정은 정말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이 사울과 요나단 둘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자신의 장인어른 이지만,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자기를 굉장히 죽이려고 했던 굉장히 원수 같은 사람, 거기에 더 플러스 내가 여인보다 더 사랑했던 우정을 나눈 요나단의 죽음. 다윗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후련했을까요? 정말 허무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심정으로서 슬퍼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 미묘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굉장히 복잡 미묘한 일들로 인생의 슬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너무 슬플 때도 있고요. 정말 허무할 때도 있고요. 정말 복잡한 인생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처럼 이제는 찬란할 것 같지만 인생이 계속 복잡 미묘하게 흘러갑니다. 다윗 역시도 이제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앞으로 휘황찬란할 것만 같지만 그 다윗의 인생은 이후에도 계속 복잡 미묘하게 흘러갑니다. 아들에게 배신도 당하고요. 그 난궁을 이루기도 했다가 빼앗기기도 했다가 굉장히 복잡 미묘한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사랑했다면 사울은 당연히 죽어 마땅하고 그의 죽음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 역시 사랑했던 것이죠. 잠언 24장 17절을 보면 원수가 죽을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함께 아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했던 거죠. 실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잡 미묘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다윗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인생이 힘든 가운데 있어서 뭔가 욕도 나오고 정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들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이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종 목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비록 그 과정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복잡 미묘한 심정일지라도 여러분, 결과는 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마지막 그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